부모님 있는 자녀들과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이 터지거나 큰 병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부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절망이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때 부모의 덕을 톡톡히 봐요. 위기도 극복하고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 있는 사람과 부모 없는 고아는 이렇게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차이가 크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탄할 때도 있지만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그런 고난, 사건,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바다가 잔잔하지만 언제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센 그런 파도로 불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정말 나밖에 세상에 없구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바로 그때 그런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를 겪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다 초죽음이 됐을 때 그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의지할 곳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참 고난의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이란 어떤 거냐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과 파도와 질고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참 믿음은 고난 중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도 회당장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변가에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회당장은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책임 맡은 그러한 귀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그것도 와서 발 아래 아주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아이에게 얹으시고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한국하게 간청을 한 거예요. 도저히 죽어가는 딸을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고 주님만이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바쁘더라도 자기 할 일이 많더라도 자기 지역에 지도자라는 체면이 있더라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급수무가 뭐냐 하면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한 거죠. 주님은 이런 간청에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가셨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도 너무나도 바쁘고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님 없어도 내가 일만 하면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정말 그것 갖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큰 고난을 겪어서 그때는 뭐가 생각이 나면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주님께 내 사정을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주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 친척 찾아가도 못 본 척해요.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큰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예요.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주님은 환난 중에 부를 유일한 분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그런 주님께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지금이 다 사람들이 할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드 코리아, 코로나. 그게 뭐냐면 이제 감기처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정말 이 고난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바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바로 이때 바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한 만남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인사치레로 만나거나 그냥 알고 지내는 걸 만나는 거지. 진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는 고난 속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간청에 응답하시고 그 야이로 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함께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치료는커녕 병이 더 중하게 가게 됐고 가진 재산은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허비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은 예수님의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환자, 특별히 혈루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접촉하면 어떤 병고를 겪을지 몰라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완전히 격리시키고 못 만나게 하는데 그때는 더 하죠. 완전히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죽게끔 냅두고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치료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대겠다. 예수님 옷에 손만 도 낫겠구나.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몸, 약한 몸, 또 걸리면 병고를 치를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무리들 속에 끼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아픈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몸이 느꼈어요. 아, 내 병이 깨끗하게 낫구나. 그런데 그 즉시로 주님이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에 주님은 벌써 능력이 나갔고 알았어요.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그런 모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미는데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물어보냐. 지금 예수님과 이 연사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둘러보시니까 딱 알죠. 아, 이건 나를 찾는구나.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길 수가 없구나. 이제는 걸려도 할 수 없다. 용기를 내서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때문에 주님이 그 순간에 겁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주님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의사도 고치지 못한 병을 주님 고쳐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일어난 일을 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병도 치료 안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렇게 고난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정을 다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깊이 만나고 알도록 만드는 기회다.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주님의 또 손을 대서 난 것도 고맙지만 주님이 자신의 믿음 인정해주고 평안히 가라 그러고 이제 다시는 병 걸리지 않게 건강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 만난 기쁨, 그 영광. 그 병이 났으니까 주님과 여인만 알지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낫다는 것만 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정말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사회에서 격리되면서 힘들었는지 그런 도저히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못했던 여기서 노인받은 건 그냥 난 거니까 모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주님을 이렇게 깊이 고난 중에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된 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이래야 구원받고 이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또 참 믿음은 어떤 거냐? 참 믿음은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생겨서 왜냐하면 죽기 전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체가 되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저런 고생했던 여인도 주님이 치유셨구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소망이 생기죠. 야, 우리 딸도 예수님 모시고 하면 낫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마치 그때에 누구 왔어요?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해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생님 모시고 가봤자 소용이 없어. 이미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지금까지 정말 믿었고 기도를까지 가졌는데 죽었다고? 그럼 뭐야? 한순간에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그럴 때 주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야이로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는 두려웠었지만 그래 주님 말씀을 믿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누구 말을 들어요? 딱 주님 말씀을 믿고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자기 집에서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불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두렵고 떨릴 때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그때. 누구 말 들었다고? 주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말 듣는 거라면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가게 됐죠. 주님은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주의 말씀 듣는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집에서 온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불신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금방 혈류병 고친 거니거니와 딸을 고치러 가는데 죽었으니 끝이다. 그런 불신의 생각이 확 퍼지죠,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제하고 뭉떡 못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오늘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는 어떤 일이 났냐 하면은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막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비웃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비웃는 사람들 다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함께한 사람들과 야이로의 부인, 아이의 부모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이 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 방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의 싸늘한 시신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달리다고.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딱 한마디 하시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 제일 먼저 놀라신 부모가 놀랐을 테고 지혜들도 지금까지도 많은 걸 봤지만 또 놀랄 거고 또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훌쩍 걸어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또 거기 바깥에 쫓겨났던 사람들 다 봤을 거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고 그리고 이 아이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떠들고 주님 말씀 비웃고 주의가 한 일을 전해도 참된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바라는 예수 이런 예수를 잘못 전할까 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전달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 함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전해주기 원하죠. 주의 말씀 듣고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는 얘기는 이제는 기능이 회복돼 먹을 수 있는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실제로 야이로의 믿음대로 그 기도의 간청에 응답해서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다가 정말 이 고난을 겪을 때 주님 믿는 사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구나.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고 정말 주님 그 고난 중에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누군지를 알고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처참한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모든 우리 사정을 아시는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주님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두렵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생생히 보고 주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담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소망이신 주님을 증거해서 무사람들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